네, 할렐루야. 우리 금요붕 어게인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잘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정말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마음껏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니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많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할 자만이 자칫 자리 드러나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할 자만이 자칫 자리 드러나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생명, 능력 다 주님께 있습니다. 네,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그 주님의 능력, 주님 안에서 가진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잠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였는데, 나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관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천년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이 자기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업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끝없는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얘기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확신 가운데 이 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간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그 모든 연약함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한 또 많은 우리 어르신들 그 신앙의 경주에서 주님 참 마지막에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보다 더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랜 그 신앙의 그 경륜 아래에서 참 많은 이들을 품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마지막까지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그 영혼에 하늘로부터 주는 평강과 기쁨을 부어 주셔서 정말 마지막 그 발걸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미래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중단 없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역동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우리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로 25절까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제 그저께 우리 선거하는 날이었죠. 그때 우리가 안경점에 가서 이 안경을 이 다초점 렌즈로 그렇게 이제 맞췄는데요. 주문을 했고 한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안경과 또 다초점 렌즈 안경 이 가격이 적게는 한 3배, 많게는 한 4-5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꾸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다가 제 아내가 뭐 얼마 전에 무슨 뭐 고유가 민생지원금 뭐 쿠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왠지 좀 내 돈 아닌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그걸로 이렇게 사줬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근시여서 이제 먼 곳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끼게 되는데 또 이제 노안으로 이제 원시 이제 가까이 있는 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초점 렌즈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근시에 또 이제는 원시에 점점 더 이렇게 시력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죄인이란 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이에요. 관점이죠, 관점.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그 능력. 우리가 세계관 혹은 가치관, 인생관 할 때 그 관입니다. 우리가 볼 관자를 이제 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또 자신을 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고 너무나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관점, 이 관은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영적인 이 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관.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누구나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이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원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나의 지금 생각, 내가 내뱉는 말, 나의 행동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계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행동하는 그 뿌리가 바로 세계관이죠. 세계관에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음식점이 이제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이윤을 많이 내려고 저렴하고 간편한 화학 조미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다른 곳은 손님의 건강을 염려해서 철저히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해요. 첫 번째 가게 주인은 장사는 뭐니 해도 이윤을 많이 남겨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인은 이윤도 남기지만 보다 정직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식당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주인의 이런 생각이 바로 제 세계관이죠. 한 사람은 이윤을, 다른 한 사람은 손님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화학 조미료 사용과 유기농 재료 사용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우리가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돼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돼요. 내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의 원인이 돼요. 따라서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이제 월드 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관은 월드 뷰.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안경과도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이제 미술 시간이나 혹은 이제 유치부 활동 시간에 이 셀로판지 안경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파란 셀로판지 안경을 만들었다면 파란 렌즈로 보는 세상은 온통 파랗고 푸르게만 보여요. 또 붉은 렌즈는 세상을 온통 붉게만 보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면 모든 것을 경제의 논리로 이해를 하고,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을 가졌다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도 진보는 파란 셀로판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이고, 보수는 빨간 셀로판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극과 극이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그럼 재미있게도 말과 행동의 원천인 이 세계관은 자신이 경험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읽고, 그리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 재료들이 됩니다. 경험은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되고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죠. 만약 어릴 때부터 그냥 돈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돈이 주는 그런 편리함과 달콤함을 어릴 때부터 듣고 경험했다면 아이는 당연히 뭐니 해도 돈이 최고구나라는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의 세계관에 있어서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죠. 권력과 힘이 있는 부모 밑에서 권력이 가져다주는 그 힘과 그 능력, 그 맛을 경험하고 또 듣고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면 그 아이는 역시 권력이야. 권력이 있으면 돈은 알아서들 다 갖다 바친다.
자신이 본 경험을 통하여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아빠를 둔 아이들과는 잘 지내고 힘이 없는 아빠를 둔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좀 잘한다면 어떨까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좋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세계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목적을 들고 살아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는 정말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우리가 이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이야기를 들고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식 때문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창조와 그 구속과 타락과 심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죠. 성경 이야기가 내 마음에 딱 새겨지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형성하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일을 우리가 정말 성경적 세계관으로 또 해석을 하고 또 판단을 하기 위해서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 성경적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형성된 그러한 세계관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세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가, 그저 나의 위안과 또 위로와 또 복을 위하여서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이제 받아들여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 이 세계관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관점은 세계관 이 수업을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출생과 또 지역과 또 교육과 또 부모와 가족과 친구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으며 내가 어디에 가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대화하며 누구에게 배웠으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언론을 보아왔는지 어떤 유튜브를 계속 보아왔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서 한 사람의 이 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형성된 이 관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과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이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정말 바르고 정확한 그 인생관과 세계관, 특히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정말 가지고 이제 살아야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관이 왜곡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전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왜곡된 이 관, 잃어버린 영적인 이 시력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안경이 필요한 것이죠. 보다 멀리를 자세히 보고 또 가까이 있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잘 보기 위해서는 흐릿하지 않게
굴절되지 않게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안경이 필요해요. 영적인 안경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고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보기 위해선 영적인 안경을 써야 하는데, 그 영적인 안경은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의 그 말씀 사역과 또 설교자로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과 그리고 역사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에 가장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사람과 나를 보면 언제나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세상과 사람과 나 자신이 왜곡되어져 보이게 돼요. 그럼 십자가 없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나 절망만이 보여요. 그래서 부정적이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긍정적이게 돼요. 적극적이게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며 그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게 밝아요. 그리고 긍정적이죠.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거칠지 않아요. 사납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가 다 있잖아요. 매년 좀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몇 번을 죽으려는 자살 시도와 자살 충동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막 미워하는 것 같아서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상황보다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죠. 나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잊었을 때 언제나 우리의 시각은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나의 영적인 안경으로 딱 하여서 그 절망적인 상황과 또 불안한 상황을 다시 보면 그 극심한 절망과 그 불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럼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시고 또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지배해 오셨고 다스려 오셨고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것이 나와 사람이 아니라 당장의 이 세상의 권력자들 같으나 그들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 무슨 이즘, 무슨 주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적 관점에서 보다 더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잊으면 여러분 절망이 보이게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관계 속에 있어서도 십자가 없이 나와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사실은 보기 힘든, 찾기 힘든 그 티만 보게 되는 거예요. 들보 같은 내 죄는 숨기고 감추고 다른 이들의 그 티와 같은 그 허물은 들추어내고 어떻게든지 파헤쳐서 찾아내고
또 걱정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것을 소문을 내고 퍼뜨리는 것이죠. 겸손함과 사랑은 없어지고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진짜 제대로 보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는 것들이죠. 그럼 십자가 없이 자신을 보면 언제나 자신의 의가 보여요. 나의 의. 그래서 나만 옳고 허물과 죄는 보이지 않고 나의 의만 보이기 때문에 쉽게 남을 판단하며 언제나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세히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보여야만 하는 것이죠. 한때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떠한 종교적 열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특심에 가까운 열심으로 인해서 제가 아주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영적으로 기고만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엄청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쉽게 판단을 하고, 그러다 제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후에는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된 후 보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교만한 나의 모습, 또 정말 일 중심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열심, 나의 일, 나의 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로 나의 모습을 위장하고 이렇게 막 포장을 했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는 날마다 순간순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 인식하에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럼 세상에 정말 교만처럼 볼상사나운 것이 없죠. 그리고 세상에 겸손처럼 정말 멋지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서 자기를 바라보아서 너무나 볼상사나운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언제나 좀 자신의 자신의 본질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겸손 가운데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죄인이 보이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즉 타인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의 눈을, 십자가를 간통하여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죄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그리고 귀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싸우고 죄인은 덮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처럼 빙자를 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만인에게 폭로를 하여서 그 죄를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죽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면 피 흘리기까지 정말 죽도록 싸워야 할 이 죄와, 그리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야 할 사람이 구분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죄와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안 맞는 사람, 아무튼 나를 너무 왜 이유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 뭘 좀 이렇게 하나 하려고 해도 사사건건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면, 십자가를 다 영적인 안경으로 하여서 그들을 보면 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좀 그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임을 깨닫게 돼요. 때로는 나를 겸손하도록, 나를 낮아지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연단되어지도록, 그리고 성숙해지도록. 저에게도 정말 삶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또 세상에 사람처럼 무섭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무서운 거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에서도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내 편이고 나에게 우호적이고 그렇다 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손해가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증오가 가시지 않아서 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소가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도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한 몇몇 일을 계기로 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좀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라 할까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하진 않지만 좀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거기에는 전에 내가 생각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보는 나의 눈이, 그 사람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이해하려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또 내 편에서만 생각하던 것이 상대편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상대편에서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 이제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감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더 잘못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달아지니 또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가치관이, 나의 관점이 바뀐 것이죠. 거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나처럼 귀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날부터 정말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저도 조금씩 그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생각되는데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나 물질의 축복보다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허구한 날 이 사람 판단, 저 사람 판단,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제일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손해예요. 삶의 질이, 행복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삶의 질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부 이제 사역을 이제 할 때에 김치찌개를 이제 워낙 좋아해서 청년들 집에 오면은 이렇게 김치찌개도 끓여주시고 또 식당에서 뭐 이렇게 김치찌개라든 자주 이제 먹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제 빙 둘러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김치찌개 김치는 먹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이런 고기만 싹싹 이렇게 건져 먹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고 얼마나 진짜 싫은지 나중에는 그 청년 자체가 너무나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청년부 교육자인데. 그러니까 김치찌개 먹는 것 때문에도 그렇게 미워하게 되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있었지만 하여튼 저마다 내가 꼴 보기 싫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이죠. 자기 자신. 자,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참으로 이제 대단한 이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말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냥 똑똑하고 지식 있고 엘리트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막 재주가 많고 뭐든지 척척 잘해내고 그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 즉 말과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인 이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세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을 돌리지 않고 저들의 분쟁을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바로 책망을 해요. 그리고 저들의 치명적인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바울이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은 정말 탁월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오늘 본문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이 풍족한 상황과 이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10절로 17절까지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가 나뉘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8절에서 끝까지 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과 십자가에 통하여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지금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위에 모든 은사까지 받고 보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모든 언변과 지식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누구의 것이 더 크고 누구의 것이 더 높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화와 분쟁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 원인의 원인은 저들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타인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면 자신의 허물과 그 죄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십자가 밖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잘났다라고 싸우게 된 것이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는 잘났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만 보이게 돼요. 그래야만 자기는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더 낮아지기 때문이죠. 자기를 높이고 남은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니 그 교회에 어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 간의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각하게 골마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을 조금만 들어보면 얼마나 관계들이 심각하게 골마 있는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삶의 현실을 주어진 어떠한 상황을, 자녀를, 남편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많아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녀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이제 불만이고 남편의 지금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우리가 낙심을 하고 자신의 계획과 어떠한 내 삶의 상황이 조금만 달라도 절망을 해요. 또한 십자가 밖에서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방법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자신은 정말 날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은 알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끝없이 무한히 관대하지만 들보조차 보지 못할 정도로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고 날카로운 칼 같은 잣대를 들이미며 그들의 티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의와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이 막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그 의가 보이게 돼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사함을 받고 정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은 너무 좋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중심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경험은 능력의 경험을 한 이들의 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죽음이에요. 그러니 자아로, 자기 애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싫어해요. 표적은 우리가 좋아서 늘 구하고 지혜는 재미있어서 찾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이 싫은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은 자기 증오이며 올바른 자기 증오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증오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음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며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이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무의식 중에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밖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고, 십자가를 영적인 안경으로 해서, 아니 아예 그냥 라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학교와 또 가정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 지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구하시고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아시고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밖에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의만 붙잡고 살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로 보게 하옵소서. 미운 사람이 없고 용납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과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시선을 돌이키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흉악한 간도와도 같은 주님이 십자가를 흘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흉한 간도와도 같은 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라도 교만한 자리에, 판단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명확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시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참음으로써 제사가의 그 전적인 희생과 그 손해본과 그 작은 길을 통하여서 그 좁은 길을 통하여서 시대를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죄악들을 바라보며 주님, 판단자, 심판자의 자리에 서리지 않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로서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이를 볼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의 상황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세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념과 갈등, 분열의 시선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죄와 대립이 아닌 회개와 겸손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조국 교회가 사람과 은사와 지식으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연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국가 조국교회로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님, 우리 산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중보하실 때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말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우리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교회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가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목과 질시와 나님과 갈라짐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십자가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조국 교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내부시켜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희생과 생명과 나래와 슬픔과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다른 인간적인 논리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념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산성교회가 주여 이 시대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역을 밝히고 시대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십자가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도 주시고 십자가로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따하게 나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오늘만요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연단되어 주시고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보다 성숙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